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민지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으로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 신명기 종반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 되었는지, 즉 가나안 땅 입성을 지금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되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또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거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심정을 온전히 다 헤아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요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애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뭐랄까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뽑아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왜요?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곁에서 그들을 지도할 수도 없고 조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당연히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 참 힘들고요. 눈물 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지도자였거든요. 이 장면을 이제 가만히 이제 상상해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전에 지난날 이제 목회 현장에서 먼저는 만 5년 동안 함께했던 청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교회에서는 만 9년 동안 함께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헤어질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많이 울컥하고 또 아쉽고 죄송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제 발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제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당연히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게 참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더 이상 이제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 들었어요. 당연히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저만은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사역자가, 그 다음 사역자가 저를 이어서요, 성도들을, 청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라고 간절히 또 이제 축복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마 이제 정상적인 사역자이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제 모세의 마음과 태도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런 구도와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 당부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자신의 이제 나이가 120세라고 밝히면서요, 보내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사실 이제 좀 원망과 아쉬움, 섭섭함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도 가고 싶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완악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무리바센 물에서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하나님의 이제 거룩을 훼손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많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제 제가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본 것이고요. 또 이제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모세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보내요. 이제 곧 있으면 헤어지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제 경우도 말씀을 드렸듯이 걱정과 염려 되겠죠.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것 같아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제까지 이제 자신들을 잘 인도해낸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적들은 또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짐작을 했던 것이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친히 싸워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기자를 세웠으니 그를 따르라고, 그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권위와 권한, 권능을 부어줌으로써 모세를 이을 그런 지도자로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리더, 마땅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되도록 유산으로 남겨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또 이제 사라져도 공동체는 계속 존속해야 할 것이며, 공동체의 존속은 다름 아닌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는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물론 많이 잃은 것일 수 있겠지만 저의 마지막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제 투쟁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맡겨주신 영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지, 그리고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 이 생각은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둘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공동체, 계속해서 지속 발전, 성장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저희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우리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세워나갈 줄 아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